말라기 3장 1절로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다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의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어려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분권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억지와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전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말라기 3장과 4장은 심판자를 영접할 자의 준비죠. 심판자, 재림주를 영접할 자의 준비. 참 신랑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계시록 19장에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신부단장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신부단장하지 않아도 나그네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랑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신부단장을 해야 돼요. 신부단장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하고 등과 기름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등과 기름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정인, 충성된 정인, 정말 참 최고의 그리스도의 장성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럴 수 있는 그런 자라나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이잖아요. 그래서 이 3장과 4장은 심판자, 재림주를 영접할 자의 준비. 자, 우리가 잘 깨달아서 바로 딱 신부단장 해서 할렐루야로 공중 재림하신 주님을 영광 중에 들림받아서 영접하는 은혜. 최고의 영광입니다. 1절에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참 보배로우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이 3장 진노의 날에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에 들어갈 자는 마땅히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준비가.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무슨 중요한 대사를 치르더라도 얼마나 준비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준비해요? 세상에서도 자녀들 혼인잔치를 앞에 놓으면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아이가 태어나면은 사내로 태어나면은 또 그 배우자, 딸아이로 태어나면은 또 그 배우자. 그때부터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배우자 만나는 것까지 준비 기도하는 부모님, 물론 잘 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자녀로 세워져 나가기를 바라지만은요. 그래서 여기
준비,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때 준비가 있어야 된다. 그래, 이 연단 가운데 어려운 제사를 드려야 된다. 거의 3절 말씀이죠. 1절로 6절부터가 연단 가운데 어려운 제사를 드려야 된다. 연단이 뭡니까? 연단이 그 대장간에다가 쇠를 넣어가지고 막 바람을, 풍구를 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벌겋게 다르면은 두드려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잖아요. 제철소, 용광로에다 막 불을 다 하게 하죠. 그 철광석을 넣어가지고 철을 빼내고 금광석을 넣어가지고 금을 빼내고 그것이 그래 뭐 2번, 3번 들어가면 더 순수한 순금이 되고 정금이 되고 연단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빛나는 이제 보석이 되죠. 그러니까 연단을 받는 것도 2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책망받는 연단, 그것도 귀하기는 귀한 거예요. 왜 귀합니까? 잘못해야 책망받는 것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탁 치셔가지고 바른 길로 가도록 세워주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엄청 고마운 거예요, 그것도. 탁 쳐가지고 막 거꾸로 들어가지고 바로 안 고쳐놓으면 계속 그리 쭉 가면은 새끼로 빠져가지고 지옥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탁 쳐가지고 딱 바로 세워주니까 상급은 없어도 새 출발할 수 있는 복, 은혜가 있다. 그래, 연단 가운데도 어려운 제사,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가운데도 어려운 제사가 뭐겠습니까?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죠. 제사, 회개하는 기도, 또 감사하는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제사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회개하는 제사, 감사하는 제사, 어려운 제사가 있다. 그 중에서 어려운 제사는 고난 가운데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연단하는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어려운 제사를 드리는 것. 2절에 보세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표백하는 자, 잿물 속에다가 담가 빨면은 때가 싹 빠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삶 속에 찢기, 죄악스러운 것, 인간성, 죄악성 싹 빼내는 잿물 독하잖아요. 독해요. 독한데 들어갔다 나와야 정금같이 깨끗하게 딱 때가 빠진 그런 이제 빨래가 되듯이 정말 표백하는 자의 잿물같이 연단을 통해서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연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어려운 제사를 드린다. 어려운 제사. 여러분, 고난 중에 어려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은 실상은 어려운 시련에 부딪히면은 낙심할 수도 있고, 하필 잘 믿는다고 열심히 믿었는데 어째 왜 이러노? 그럴 수도 있고, 원망과 낙심, 좌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연단 시련이 오면은 모난 것을 깎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구나. 시련, 연단, 저 산 넘어, 저 시련의 산 넘어는 하나님 또 예비하신 좋은 것이 있을 거야.
그리 생각하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 48장 10절 뭐지요?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뭐 하러 가겠습니까? 웬 떡이냐, 웬 떡이냐. 고난이 오면은 원망 불평, 이제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웬 떡이냐. 무슨 복을 예비하셨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 예비하셨습니까? 감사함으로 신나게 싱글벙글 하면서 그 시련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용사. 할렐루야. 시련의 산을 넘어가는 용사. 고난의 풀무에서. 그리고 또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련이 올 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감당하지 못할 시련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지를 아니하시느니라. 좀 위로가 됩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 삶 전체가 하나님 장중에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천부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아시느니라. 내 사정을 나보다 더 먼저 아시고 자세히 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되었으니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세상에서 능력 있고 권세 있고 경제력이 있고 한 이런 부모님을 만나도 호강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자들하고 비교가 되나요? 천배 만배 비교가 안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주가 되어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찾아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참 우리가 그래요. 약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정말 싫잖아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빨리 써요. 그 3절에다가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좀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게을러서 배우지 아니하고 게을러서 일하지 아니해서 가난해지고 미련해서 그래서 비방을 받고 무시 짓밟힘을 받는 것은 해결할 문제. 그러나 이 복음 때문에 천하 만민이 천하의 모든 교회가 다 일어나서 저것들 저 미련한 것들 저것들 저 잘못된 것들 저것들 저거 그래 하면서 무시와 멸시해도 그럴 때 미련한 것 그럴 때 미련스럽게 도망가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이고 그 덤터기 쓰고 그 있을 거 뭐 있노? 그러면 나중에 바로 잘 믿지 뭐. 그러면서 약삭 빠르게 도망갈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련스럽게 천덕꾸러기처럼 이렇게 이 복음 붙들고 눌러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요. 얼마나 복이라고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미련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뭐 때문에 천하고 미련하게 된 것이라 했습니까? 복음 때문에 천하게 멸시받고 미련하다 소리 듣는
그런 심령들은 나중에 역전의 인생을 살게 하는, 나중에 거꾸로 돼서 막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이사야 51장. 그런데 엎드려가지고 영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번뜩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막 엎드리라 넘어가리라 하면서 막 그래 하려고 하던 자들이 오히려 엎드리더니 벌떡 일어나니까 자기들이 뒤로 뻥 나자빠지는 거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이게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고 세상에 미련한 것,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연단 가운데 좁은 길을 가고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어리석다고 하고 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그 말씀에서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절 본문 말씀 보면은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참 연단에 깨끗이 제사장이 깨끗이 성결하게 되고 제물이 깨끗한 흠과 티가 없는 제물로 제사장이 깨끗이 성결한 제사장이 흠없는 제물로 딱 제사 드리는 제사가 회복되는, 이런 제사가 회복되는 게 무엇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연단이 복이라니까는요. 연단이 복이라니까, 시련이 복이라니까는요. 그래 헌물이 옛날 고대와 같이 처음과 같이 딱 회복이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교회도 그래요. 구약시대 교회도 처음에는 솔로몬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 갈수록 이스라엘이 부패해지고 남북으로 나뉘어가지고 유다도 처음에는 얼마나 참 다윗 왕 때 얼마나 쫙 그랬잖아요. 그런데 점점 부패해가지고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했다 회복되고, 우리 신약시대 교회 와가지고도요,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 교회가 얼마나, 초대교회 시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 무리 가운데 핍절함이 하나도 없도록 다 같이 나눠줘버리고 유무상통하는 그런 초대교회 모습.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세상에 가톨릭 내려오다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헌금함에 동전을 넣어가 동그랑 소리가 땅에 떨어지면서 헌금함에 동그랑 소리가 나면은 자기 조상님들이 천국에도 못 가고 그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후손이 헌금을 하면 동그랑 땡 소리가 나도록 그래 하면은 바로 천국으로 간다, 나은으로 간다. 세상에. 그러니까 계획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 정도로 루터가 95개 조항을 딱 내걸어서,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에도 제일 교파가 많이 분열되어 있는 교파가 장로교, 교세도 제일 많죠. 장자교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장로교 한 교단만 해도 200여 교파가 200여 장로교단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새롭게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난 거니까 또 부패해서 거기서 또 나눠지고 그러니까 저 진화론자들,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은 세월이 가면은 절로 좋아져서 지상낙원이 온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무천론자, 또 후천년설을 믿는 자들, 그런 교회들은 세상이 복음화되고 점점점 좋아져서 지상낙원 천년왕국이 온다.
새빨간 거짓말, 거짓선지.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지상낙원. 악을, 죄악을 심판해버리고 예수님이 재림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심판하고 남은 자들에게 지상낙원 준다. 그래서 여러분, 연단한 후에는 깨끗한 제물로 깨끗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회복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단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는 11조의 축복을 받아라. 11조의 축복 받을 거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첫 열매하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뭐가 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부정이 없다 했는데 뭔데 11조를 내놔라 하시고 첫 열매 내놔라 하시노? 그렇잖아요. 그런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조로 내놔라. 첫 열매를 내놔라.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10개 중에 하나가 10개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라. 내 자신까지도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모든 것도 누구 것입니까? 열이면 10가지가 다가 하나님 것. 첫 열매부터 마지막 열매까지가 전부가 열이면 10 전부가 하나님 것. 그 중에서 첫 열매는 내 나라 10분의 1만 내 나라. 그것이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다, 증거다. 그거 인색한 마음 들면은 그 별로예요, 여러분. 여러분 11조 할 때 인색한 마음 하면 안 돼요. 첫 열매 드릴 때 인색한 마음 하면 하나님이 서운해 하십니다. 열이면 첫 열매부터 마지막 10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첫 열매만 나한테 내놓고 11조만 나한테 내놓고 너 다 차지해라. 여러분, 첫 열매 11조 그까지 뭐하라 했습니까? 생명 살리는데. 생명살. 우리가 값없이 돈 없이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값없이 돈 없이 우리가 비용을 써가면서 내 돈 써가면서 우리 경비 써가면서 전도를 나가고 천국 복음 전할 때는 가서 제자 삼아라. 영원한 복음 전할 때는 청함을 받아서 간다는 것이 마태복음 28장과 서간의 3장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11조와 헌물 힘들고 괴로워도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 받지 않는다고 그 고린도후서 9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8절에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11조 하지 않는 사람, 헌물을 감사 헌금하지 않는 사람 도적이라 도적. 11조가 헌물, 하나님 앞에 도적이라. 11조 도적. 여러분 참 큰 문제입니다. 11조를 도적하셨다는 거예요. 도적의 집에는 스가랴 5장에서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적의 집에는 저주, 하나님이 저주의 두루마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손길이 나타나서 도우시는 역사가 있어야 될 텐데 저주의 두루마리가 임하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11조는 누구에게 드리게 됩니까? 물론 하나님에게 드리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레위 자손들에게. 레위 자손들은 기업이 없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12지파대로 기업을 쫙 나눌 때에 기업이 없었어요. 레위 지파는 12지파마다 흩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지파로서 각 지파에서 11조와 헌물 드리는 걸 가지고 생활하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 택함을 입은 것이 출애굽할 때 모세와 아론이 저 나왔잖아요. 레위 자손이 거기 8절에다가 출애굽기 32장 26절, 민수기 25장 11절, 출애굽기 32장 26절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쭉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는 우리 모세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만 어찌 됐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금송아지라도 만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렸을 때에 모세가 두 돌판을 막 던져서 깨뜨려 버렸잖아요. 32장 26절, 민수기 25장 11절. 그래도 돌판이, 두 돌판 문제가요, 두 번째로 또 새로 올라가가지고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첫 번째 돌판은 깨지고 두 번째 돌판으로서 쫙 율법이 선지국가가 계속되었죠. 마찬가지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예수님,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새 시대를 쫙 이루시는 예수님, 11조와 헌물이다. 레위 자손이, 물론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레위 자손 중에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할 때 택함을 입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오는데, 그때 아론이 제사장의 사명, 그리고 12지파 중에 돌을 다 모세가 깨뜨리고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싹 모세에게로 나왔어요. 칼을 차라.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려 행하는 자들 쳐라. 행제를 쳐버렸어요. 그날에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재앙이 멈췄어요. 그리고 민수기 25장 11절에서도 그 발람 사건으로 하루에 23,000명이 죽고 그 사건으로 24,000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론의 손자 비느하세가 창을 가지고 쫙 찔러서 엄난한 그 남자와 여자를 죽여버리니까 저주가 멈췄어요. 그래서 주신 복이 제사장 축복. 그래서 레위 자손이 제사장 지파로서 그렇게 이제 세움을 받고 이스라엘로부터 11조와 헌물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8절로 12절은 11조로 축복을 받아라. 11조뿐만 아니라 첫열매와 11조. 첫열매도 하나님 것이에요. 첫열매는 왜 하나님 것이 됐습니까? 출애굽할 때 장자들 다 쳐버렸거든요. 그런데 장자 모든 또 첫열매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또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하셨느니라. 말을 조심하래. 말 조심. 여러분 말 우리 입은 말이죠. 하나님 우리 사람에게만 말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해서 생명 살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을 주시고 입을 주셨는데 말과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런 자들의 받을 화는 크지요.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완악한 말, 참 악한 말, 모진 말, 세상 말에서도 말로서 천냥비들 갚는다고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같은 말을 해도 은혜롭고 덕스럽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하신 말씀,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느니라. 여러분 딱 몇 마디 대화해보면은 그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고 그릇이 드러나고 우리가 오랜 세월을 살아온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거 알잖아요. 참 그러니까 말로 다 이러쿵저러쿵 말 안 해도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성도. 여기서 이제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완악한 말이 뭐냐 말이에요. 14절로 15절이 완악한 말이에요. 완악한 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슬프게 행하니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는 교만한 자가 우리보다도 더 잘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런 말 하면은 완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잠깐 잘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고 갚아주시겠다 하신 하나님.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행실에 있어서 전부 다 상급으로 벌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고 또 행함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서 말이잖아요. 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말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툭툭 튀어나오고 말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말을 할 때마다 새 시대가 술술술술 뭐까지 나와야 됩니까? 누에 고치. 우리 연세 드신 분 누에 키워봤잖아요. 목에까지 뽕나무 뽕을
가득가득 먹고 나면은 목이 노래지면은 그거 딱 올려놓으면은 그 실이 술술술술 나와가지고 그 작은 비단이 나오잖아요. 먹어야 나와요. 먹어야. 뽕나무 잎이 목이 노래질 정도로 먹어야 나오네.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물을 9가지 채우라는 거. 잔치집에 2장. 물을 막 주둥이까지 9가지 채워라. 그래서 뭐 믿습니다도 안 했어요. 그냥 채우고 나서 바로 그냥 떠다 줘라.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사무엘상 15장. 제사로 아무리 벌쩍벌쩍 뛰면서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도 나타나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종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을 애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함에 따라서 봉을 내리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믿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가 복되다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그리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선은 당장은 조금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결국 끝에 가서는 결국은 불못에 들어가는 진노 심판 전부 다 봉을 받아서 불행하게 되거든요. 반드시.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고도 잘 되고, 악을 행하고도 잘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잘 되고, 전부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불행이에요. 불행. 완악한 마음. 13절에서 완악한 말로 대적한다.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이런 게 고통만 따르고, 시험만 따르고, 시련 중에서 허우적거리고, 그래도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건 뭐 때문입니까? 내 탓이에요, 내 탓. 내가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그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전부 다 전부 다 복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순종하기만 하면은 전부 다 쌓을 곳이 없도록 복 주시고 복을 대주신다고 하셨는데,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복을 받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악인들은 더 잘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것이 완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기. 그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도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민수기 14장 22절 16절에 민수기 14장 22절, 이사야 57장 19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갚아주리라.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 자,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 예, 정말 말하는 대로 열매가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축복하는 말, 잘 될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래, 저도 그래요. 그래서 모두 사람들 만나가지고, 믿는 사람들 만나면, 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앞으로 많아질 거예요. 세계 교회 통일하고 세계 통일할 거예요. 우리 교회 앞으로 큰일 할 겁니다. 자랑스럽게 저는 이야기해요. 지금은 몇 사람 안 돼도 그렇게 희망을, 소망을 말하면서, 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또 말하는 대로 열매를 맺게 해 주겠다.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우리가 이 주변 사람들 보고,
예수 믿자, 예수 믿자, 잘 믿자. 그러면 대답이라도 잘 믿어야죠. 잘 믿을게요. 대답이라도 그리 하는 게 참 좋아요.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참, 그래도 성경에 또 이런 말씀도 있죠. 큰아들은 순종하겠습니까? 해놓고 불순종하고, 그 다음 작은 아들은 이거 안 해요. 하기 싫어요. 안 합니다요. 그래 놓고 순종했다. 그래서 순종한 아들을 칭찬한 하신 하나님. 다음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래 이제 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생명책에 딱 기록한다. 다음 17절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17절로 18절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죄 많고 허물 많고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특별한 소유, 특별한 소유. 누가 특별한 소유? 만군의 여호와, 천지의 대주제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낳고 천한 우리를 특별한 소유. 이사야 49장에서는 존귀하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사야 52장에는 이사야 43장 4절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배롭다고 해도 감사할텐데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의 제목이 말세 사명자의 특권이잖아요. 말세 사명자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 다음에 이사야 52장은 지극히 존귀하게. 이야, 하나님 그런 지극히 존귀하다는 말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좋게 해주려고 기다리시는데 웬 성하냐. 그래도 이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나는 계시록에 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입맞은 14만 4천이잖아요. 14만 4천. 계시록 14장에 가면 인류 6천년 하나님 사람 농사.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하나님 사람 농사 6천년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특별한 소유라니까는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라지의 비유에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가라지를 참 좋은 씨를 뿌린데 가라지가 났습니다요. 그 우리가 확 뽑아버릴까요? 확 뭉개버릴까요? 아니다. 그 가라지 뽑으려다 곡식 다친다. 언제까지 놔두려 했습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둬라. 추수 때까지 성과 악이 교회 안과 밖에 다 성과 악이 같이 공존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이 딱 갈라놓는다. 구별시킨다.
이사야 13장에서도 내가 나를 위하여 구별한 자, 바벨론을 심판할 때, 이사야 13장이 바벨론 심판이죠. 바벨론 심판할 때 군대를 검열하는데 그때 딱딱 구별해 갈라놓는 역사. 제일 정확히 잘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3장 12절.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갈라서 놓고 심판할 때 여러분 반드시 순금등대 촛대교회와 바벨교회를 갈라놓는 때가 옵니다. 영육구원의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때가 옵니다. 그냥 이대로 쭉 가다가 어느 날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서 9장 70일에 중에 마지막 한 일에 7년 환란 그 중에 1300년 바른 알곡 모으는 계시록 11장 3절에 정인 건세 받은 자들이 나와서 1260일 해가지고 영육구원의 알곡을 다 모으는 1300년 반. 그때 촛대교회로 나오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바벨교회. 그때는 촛대교회와 바벨교회 두 교회로 딱 나눠지는, 지금 교파가 많지만은 촛대교회는 들림받는 자와 예비처 보호받는 역사가, 계시록 7장 입맞은 자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듯이, 바벨교회는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짐승이 세계 통일 후 3년 반 통치할 때에 그때 전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표받고, 바벨교회는 그래가지고 다 계시록 14장에 표받은 자를 심판할 때 불못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에서는 갈라놓는, 분별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라기 3장은 심판자를 영접할 자의 준비, 철저히 연단을 시켜서 어려운 제사를 드리는 자, 그 다음에 11조와 헌물의 축복을 받을 것, 열의 열 전부가 하나님 것인데 열의 한 분을 드리려 했는데 그것을 인색하게 생각하고 그리한 자는 심판자를 영접할 자에 들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 조심. 완악한 말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완악한 말이 뭐라겠습니까? 악인들이 더 잘 된다. 나는 주의 했는데 왜 이 모양 이러노? 그래 한 게 완악한 말이에요. 처음에 잘 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잘 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잘 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지만은 잠깐 후에 뭐가 됩니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돼가지고 큰 산, 작은 산, 간 산과 같은 저 악의 정권, 간 산과 같은 교권, 바벨 교권, 이런 거 개와 같이 다 날려버리는, 지렁이가 타작기가 돼가지고 큰 산, 작은 산 날려버린다니까는요. 지금은 우리가 지렁이입니다. 잠깐 후면 타작기가 된다니까는요. 하나님이 못하실 것 같습니까? 예, 우리를 싹 고쳐가지고 지혜 주시고 세임 주시고 완전 영감 주시고 완전 무장 주시고 그래가지고 쳐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이런 사명자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